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도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어디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는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도시 인구 170만 명 중에 28,908명이 사망하였고요. 또 36,602명이 행방불명, 또 27,738명이 납치되는 등 7%에 해당되는 129,90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민의 66%에 해당되는 111만 7,009명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전쟁이 발발한 그 다음에 도시 인구는 170만 명에서 64만 8천여 명으로 감소하여서요, 10이 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딜까요? 예? 서울입니다. 어떤 분은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닌가?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거기 200만 도시 인구예요. 그리고 또 가자지구 북쪽 지역을 비우라 그래서 남쪽으로 많이들 피난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생각할 때는 이거 가자지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울입니다. 3년간의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황폐화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자원과 자본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시설마저도 모두 폐허로 변할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급격한 선장을 이루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지난 한 해 경제 규모는요, 세계 13위로 다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4차례에 걸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던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국이 된 거죠. 선진국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12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5일. 12월 24일과 25일은 알겠는데 12월 5일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제 생일도 아닙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12월 5일은요, 여기는 지금 이제 수출의 날로 되어 있는데 12월 5일은 지금 무역의 날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근데 원래 이 무역의 날의 오리지널 버전이 뭐냐면요, 수출의 날이에요. 이게 몇 년도냐 하면요, 1964년입니다. 수출 몇억 달러요? 1억 달러.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11월 30일을, 원래는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1990년부터는 이제 무역의 날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 그걸 합산해가지고 무역 그 액수를 해가지고 이제 무역의 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1억 불 달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던 나라가 1977년 기념우표를 하나 발행을 했어요. 왜요? 100억 불 수출 기념. 100배가 올랐어요. 64년에 비해서 77년은 이제 100억 불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우표 수집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표가 있을 겁니다. 집에, 한국 집에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 불 수출이 됐는데 2011년에는 또 다른 기념 우표가 나왔어요. 2011년 12월 5일에 수출 5,153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 규모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1조 달러가 된 거예요. 무역 그 규모가.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서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무역의 날 날짜가 언제로 바뀌었을까요?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바뀌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5일은 어떤 날이다? 예, 무역의 날. 무역의 날. 예. 근데 이 자리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신의 경험. 한국 전쟁 직후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직후에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비유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겨자씨가 얼마나냐면요. 여기 손에 보이시나요? 직경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쌀보다도 더 작죠. 물론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것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긴 있대요. 근데 옛날부터 겨자씨 하면은 작은 것, 상징하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얼마나 자라요? 지금 옆에 보통은 요거보다는 좀 낮게 자라요. 그래서 보통 2m에서 더 크면 3m 정도까지. 그리고 더 작게 자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2월 정도가 되면 갈릴리호수 저 멀리 보이는 게 갈릴리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호수 주변에 꼭 보면은 한국의 뭐 같아요? 제주도의 유채꽃 같아요. 그러니까 유채꽃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그냥 다 그냥 넓게 펴져 있는 그 노란 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겨자꽃입니다. 근데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을 때 그게 나무던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겨자 이 식물은요 잡초예요. 어디다 따로 심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 피는. 오늘날 뭐 우리 미국 땅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봄만 되면은 노란 꽃 피는 거 있죠. 민들레 같은 것이 키만 큰 거죠. 더. 그 번식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들판에 여기저기서 2월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갈릴리호수 주변에 피게 된다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실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요단강과 이 겨자나무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 건너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떤 데는 그냥 껑충 뛰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보통 폭이 뭐 1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가서 야 이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것밖에 안 돼? 물론 이제 뭐 위에 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기가 되면 이제 그게 범람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우기 때 갔느냐 건기 때 갔느냐 또 달라지죠. 하지만 다들 가서 요단강에 가서 실망을 해요. 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망하는 게 뭐예요? 겨자나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겨자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들 생각에 나무를 생각하고 가는데 뭐예요? 그냥 잡초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무가 된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조금 멋졌고요. 또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뭔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 겨자나무가 겨자가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는 아까 보자시피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씨들이 맺히는데 이 씨들을 누가 좋아할까요? 새들이 좋아가지고
이 씨가 맺힐 때는 새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 깃들여서 먹고 또 그늘을 즐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산책하면 어떻습니까? 슈러브 뭐 한 자기 키 정도 높이 있고 이상 되는 그 옆을 지나다 보면 그 안에 무슨 새들이 자주 모여 있어요? 참새들이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지나갈 때 수십 마리들이 거기 안에 차차차차차 거리고 있면서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이지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써서 표현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럼 이제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누룩. 누룩은 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발효제로 사용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그 가정에 보시면은 다들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집안에 가면 누룩이 있어요. 이 누룩의 특성은 뭡니까? 아주 조그만 양을 넣어도 떡 반죽에 넣으면은 빵 반죽에 넣으면은 그 빵 반죽을 부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빵을 만들어도 딱딱한 빵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참으로 각 가정에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인 동시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떡반죽을 부풀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주로 이 누룩은 부정적인 표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악한 세력과 관련해서 이 누룩을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그랬죠?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누룩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한 이게 20kg 정도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100명 이상에게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양의 그런 빵이라고 이제 그런 반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학자는 조금 더 써가지고 한 50여 kg 그래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기에 충분한 그런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 주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요. 스케일이 크고요. 특히 엄청난 시각 효과와 또 음악 효과를 사용해서 시작부터 몰입하게 만들어요. 감탄을 그냥 자아내게 하고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날까? 흥미진진하게 기대하면서 영화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올림픽 개막식 어떤가요? 엄청나더라고요. 4년마다 펼쳐지니까 그래도 그 전대회 때보다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게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막식을 보면은 그때 참석하고 또 그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 뭔가 대단한 것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아니 벌어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 참으로 기대가 되고 마음 설레이는 일이 더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개막식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그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드론을 다 띄워가지고 온갖 쇼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 같다고요? 겨자씨? 그것도 여러 겨자씨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겨자씨 하나 그리고 그 조그만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자 씨와 누룩은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극히 평범하고 일상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나무 뭐 성경에 나오니까 좋게 생각해도 그거는 오늘날 여기 말하면 민들레 같은 그런 잡초. 그거 봤을 때 여러분들 민들레 보고 야, 이 귀한 거, 이 대단한 거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기대와 감동을 전혀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 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뭔가 이루어질까, 뭐 어떤 것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됐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밤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오고 밤하늘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나요? 아니요, 몇 사람 안 돼요. 특히 예수님 사실 화려한 왕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서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보다 더 월등한 차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이성시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무리들이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한번 면모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신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아도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인데 제자들을 택하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볼 수 있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정권에 대해서 좀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저는 숭실대 다녔는데 채플 시간에도 저는 아버지는 가끔 어쩌다가 숭실대 그 채플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때 과대표여가지고 꽈깃발 들고 채플 앞에서 학생들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데모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시내에 나가서 정보통에 나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체류탄 쏘고 그때는 뭐까지 썼냐면요 수포장애물제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루를 맞으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걸렸어요. 부모님한테 수포자병제 맞아가지고 여기 막 다 시커멓게 딱지가지고 그때는 백골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백골단도 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에 맞기도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길을 그냥 많은 그런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갈 때 밤에 막 구호를 외치고 가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땠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뉴스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사건이 어쩌면 그와 같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야,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뭔가 커다란 것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지구촌 전체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누룩처럼. 여러분,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 보이나요? 뭐가 그게 활동하는 거 보이나요? 그런데 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 나라의 시작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과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들, 상황들을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누구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사단의 나라가, 악의 세력이 오히려 판을 치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왜 이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는 주로 단시간에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자씨가 뿌려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한 20cm 정도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자란 거죠. 지금도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자랄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고, 그래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재서 2시간 동안 내가 뚫어지게 한번 관찰해야겠다. 2시간 동안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나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빵 반죽에 누룩을 지금 넣었다고 바로 그 반죽이 탁탁탁 부풀어 오르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기대해요. 옛날보다 더.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뭔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즉석에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대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장해 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말 보고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몇 시간 전, 어제, 며칠 전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5년 전,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12제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계 각처의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전달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달라져 있는 것. 어제와 비교하면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오래전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아프고 수척해지면 오히려 가족들은 몰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뭐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더 잘 알아봅니다. 그때랑 비교가 되니까요. 어제와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래전과 비교하면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이만큼 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조그만 누룩이 작용하여서 이만큼 부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을 때쯤 되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벽에다가 종이로 된 이렇게 눈금이 쭉 커져 있는 뭘 붙이죠? 길이 재있는 그런 성장 뭐 그런 종이를 딱 붙여놓습니다. 눈금이 있는. 그리고 매일 재나요? 매일 재지 않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딱 재가지고 야 이만큼 컸네 해가지고 그 날짜 적어놓고 키 높이를 딱 기록해 놓습니다. 아이가 키가 커가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딱 날 잡아가지고 24시간 동안 내가 관찰하겠다. 못 찾아냅니다. 자라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 일기를 통하여, 그 5년 전의 일기를 통하여, 10년 전의 일기를 통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는 것은요, 이제는 완성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작과 결말을 대조하여서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나라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전과 이유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의 성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강조점은 이것보다는 뭐에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누룩과 같이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고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풍성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눈물과 땀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가 일하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시죠? 네. 이 맛있는 케이크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물론 뭐 제각각 가면 오늘 당장 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잖아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그것을 재료로 해서 빵으로 구워서 케이크를 만들어야만이 저희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케이크.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홀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겨자씨 하나를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볼품없는 누룩조각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들판에 자라는 민들레, 겨자풀과 같은 그런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실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거든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결국 당신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때에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작은 겨자씨 하나와 누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